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메로스였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한 여인의 울부짖음이 텅 빈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4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전쟁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녀는 평범한 권사였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녀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필 그녀의 귓가에 그 무서운 선언을 들려주셨을까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한 교회가 심판의 문턱에서 돌아서기까지, 그리고 그 중심에 섰던 이름 없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빠진 적이 거의 없었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갔죠. 사람들은 저를 보며 신앙이 좋다고 말했고 저도 그 말에 뿌듯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예배가 그저 주일이면 가는 곳이 되어버렸고 기도는 형식적으로 올리는 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입술만 달싹거릴 뿐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예배당은 깨끗하고 시스템은 최신식이었고 주차장은 주일마다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영혼은 공허했어요. 이 화려함 속에서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박요한 목사님은 온화하고 균형 잡힌 설교로 성도들의 신뢰를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에서 부흥, 회개, 눈물, 영적 전쟁 같은 단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대신 안정, 위로, 성장, 균형이라는 단어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한때 새벽기도 앞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릎을 꿇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떠올리려 해도 머리가 하얘지곤 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저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즈음 교회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냥 오늘 하루 예배만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는 수준으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금요 집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별다를 건 없겠지. 그런 마음으로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예배는 언제나처럼 진행되었고 찬양은 크고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손은 높이 올라가 있는데 제 손은 가슴 아래에서 멈춰 있었어요.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이 지나고 나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라는 사실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밤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문득 오래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던 젊은 날의 저. 주님,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울던 제가 있었어요. 지금의 저와 그때의 저는 얼마나 다른지. 그 생각에 깊은 한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 우리 교회는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그 질문은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어요. 낯선 광야 같은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땅은 진동으로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로의 눈치만 보며 발은 땅에 박힌 듯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낮게 울리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공포를 느꼈어요. 마치 제가 그 메로스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묻고 싶었어요. 주님, 메로스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나 입은 열리지 않았고 발밑에 땅이 검은 구덩이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교회 사람들처럼 보이는 형체들이 있었는데 입술은 주여 주여를 외우면서도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손에는 성경 대신 각자의 작은 우상들을 쥐고 있었어요. 저는 몸서리치듯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 있었어요.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문장만큼은 생생하게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메로스를 검색해봤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우리 교회를 책망하신 건가?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은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개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약에 이게 헛된 꿈이 아니라면 제게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 안에서 저는 오래간만에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꿈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금요 집회에 참석했어요. 찬양이 끝나고 설교자가 단에 올랐습니다. 이날 설교를 맡은 분은 초청 강사인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설교 본문을 소개하는 첫 마디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사사기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메로스의 저주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며칠 전 꿈에서 들었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메로스는 바로 나 몰라라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싸우러 나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름까지 지목해 저주하십니다. 이 말이 선포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이 직접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은 공포와 떨림을 느꼈습니다. 설교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메로스처럼 방관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하며 물러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질문이 제 심장 깊은 곳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뉴스들을 보면서도 무릎을 꿇고 울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기도보다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보다 사념소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여인 야엘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설교자의 마지막 문장이 떨어질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만약에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게 정말 나입니까?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삼삼오오 웃으며 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메로스의 저주가 선포되었음에도 일상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자연스러운 무감각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조여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메로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저를 쓰시겠다는 마음이 남아있으신 겁니까? 그 질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할 기도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설교 이후 며칠 동안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예민해졌어요. 마침 교회 안에서 중요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기도회에 참여할 것인가를 두고 리더들이 회의를 했는데 한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 괜히 나섰다가 교회 이름만 나빠집니다. 또 다른 리더분이 덧붙였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사역만 잘해도 바쁩니다. 굳이 밖에 일까지 나서야 합니까?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메로스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가장 가까이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마을. 그 침묵과 우리 교회의 조심스러운 침묵이 겹쳐 보이면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땀이 흘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번에는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조심합시다. 우리 안의 기도부터 더 다져야 할 때입니다. 말 자체는 무난하고 지혜로워 보였지만 제 귀에는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함께 사는 딸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저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어렵게 이야기했어요. 수진아, 우리 교회 혹시 메로스 되는 거 아닐까? 수진이는 그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 대신 요즘 젊은 세대답게 차갑지만 솔직한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요즘 교회 욕 많이 먹잖아요. 이런저런 데 끼어들었다가 또 욕먹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뭐, 기도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요? 그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제 마음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말이 한때 제 입에서도 나왔던 적이 있다는 사실이 떠오르면서 제가 이미 메로스의 마음을 오래전에 품었던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겁이 많습니다. 조심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저는 한 번도 전쟁터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런 제가 아직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눈을 감은 채 저는 오래간만에 하나님께 조건 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만약에 정말 제가 메로스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도 제가 혼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눈이 떠졌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시 이불을 덮고 잠들었을 텐데 가슴 한복판에서 조용한 초대가 느껴졌어요. 경수가, 오늘 나와 함께 걸을래? 저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거리는 고요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고 떨렸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과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일어날 것 같다는 절박함이 뒤섞여서 발걸음은 결국 교회 쪽으로 향했습니다. 교회 문을 열자 아무도 없는 어두운 예배당이 저를 맞았어요. 형광등이 꺼진 채 십자가 아래만 희미하게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제일 뒷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마치 오래전 잊어버렸던 말을 다시 찾듯 한 단어를 겨우 꺼냈습니다. 주님.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고 생각은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자연스럽게 눈물이 났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잘못된 것만 탓했지 제가 울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메로스처럼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 무기력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한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도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돕는 편에 서야 한다면 그 한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로스가 아니라 당신 편에 선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며칠을 저는 새벽마다 교회로 향했습니다.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도 않은 채 조용히 교회 뒤편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 죄와 교회의 죄, 이 시대의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예배당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평소에 새벽 기도를 거의 나오지 않던 한 중년 자매님이 머뭇거리며 들어와 뒷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서로 어색하게 인사하고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노 집사님이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다던 한 성도가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둘씩 새벽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도 일어나야 하지 않겠니? 하고 조용히 부르시는 것처럼 이름도 섞이지 않은 작은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들이 저 때문에 모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 사람의 마음에 오래전부터 씨를 심어두셨고 저는 그 씨앗이 터지는 순간을 옆에서 보게 된 것뿐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 아직 메로스로 남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요. 새벽 기도가 끝난 후 교회 문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희미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건물을 통째로 쓰지 못하실 때에도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나 이 작은 기도방이 곧 거센 반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새벽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삶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멀쩡하던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지만 몸은 쉽게 지치고 숨이 가빠지는 날이 잦아졌어요. 딸 수진이와의 관계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새벽마다 나가요? 건강도 안 좋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엄마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면 안 돼요? 그 말은 걱정이 섞인 진심이었지만 제 가슴에는 또 다른 시험처럼 다가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묘한 반응들이 생겼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몇몇 성도들이 조금씩 얼굴이 알려지면서 어떤 이들은 은혜롭다고 말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요즘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 눈살을 찌푸리며 교회 분위기 너무 무겁게 만들지 말라고 뒷말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리더분은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기도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회개, 심판, 전쟁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처 많은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강한 메시지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심한 순간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기도는 단지 조용한 영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선언임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새벽 저는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나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추게 해주세요.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방해가 주님의 일을 막으려는 공격이라면 제게 버틸 힘도 분별할 눈도 함께 주세요. 저는 혼자서는 이 싸움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 기도 이후 저는 혼자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몇몇 성도들과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누며 이 싸움이 단지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메로스에서 건져내기 위한 영적 전쟁임을 함께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는 순간 그들의 기도는 더 깊어졌어요. 각자가 겪는 이상한 공격과 시험들이 하나의 패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괜히 이 길에 들어선 게 아니구나. 누군가 이 싸움을 정말로 싫어하는구나. 그 깨달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방향이 맞다는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 안의 공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담임 목사님 역시 이 작은 새벽 모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며 거리를 두려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분 역시 두려움과 책임 사이에서 씨름하고 계심을 느끼며 그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오해와 갈등, 건강의 위협, 가족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이미 전선이 그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하늘이 열리는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금요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팀은 익숙한 곡들을 연주하고 성도들은 자리에 앉아 습관대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따라 불렀어요. 그러나 새벽마다 기도해온 작은 무리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과 기대가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가 달라질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감각이요. 설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흘러갔어요. 담임 목사님 박요한 목사님은 최근 마음 가운데 깊은 찔림을 느낀 내용을 조심스럽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지키려다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미룬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성도들에게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은 조용히 제안하셨습니다. 오늘은 형식적인 마무리 기도 대신 우리 정말 회개하고 싶으신 분들만이라도 남아서 함께 울며 기도해 봅시다. 메로스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그 말에 평소 같으면 대부분 자리를 떠났을 시간이지만 예상 외로 많은 성도들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불이 조금 낮아지고 잔잔한 찬양이 흐르는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씩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들리던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예배당 전체가 마치 눈물의 강으로 변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의자 사이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입에서는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메로스였습니다. 비난만 하면서 싸우진 않았습니다. 욕먹기 싫어서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우리 교회를 전쟁터로 부르시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 순간 설교 중 언급되었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마치 천장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묘한 기운이 예배당 안을 감쌌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이 깨져나가는 소리에 가까웠어요. 새벽 기도에 모이던 작은 무리는 이 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가 이제는 단지 개인의 회개를 넘어 교회 전체를 향한 중보로 번져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그들은 힘이 빠져나갈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찬양이 멈추어도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죄를 고백하며, 누군가는 용서를 구하며, 누군가는 잊고 지낸 첫사랑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이게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러나 실제로 마주한 적 없었던 진짜 예배였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안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어요. 오늘 뭔가가 시작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우리가 메로스에서 한 발자국 나와 선 날인 것 같아. 그러나 하늘이 열리면 동시에 더 치열한 반격이 준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의 눈물이 진짜 부흥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 장면에는 반드시 그 부흥을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도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회개의 밤 이후 교회 안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새벽기도 인원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항상 보이던 소수의 얼굴들만 있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어색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도 나와 보고 싶었어요. 주일 예배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찬양 중에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설교를 듣는 표정이 어딘가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아직 손을 떼지 않으셨구나 하는 희망이 제 마음속에서도 서서히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요즘 교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다고 불평하고 어떤 이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열심은 좋은데 너무 과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꼬는 말을 흘렸어요. 메로스의 기운은 생각보다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교회 안 리더십 회의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어요. 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바깥 세상과의 불필요한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의 영적 분위기를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으로 축소하려 하셨죠. 그럼에도 담임 목사님 박요한 목사님은 이전과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조심하다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메로스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는 회의실 공기를 잠시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부흥은 모두가 한 번에 박수치며 맞이하는 선물이 아니라 일부는 기뻐하고 일부는 두려워하며 일부는 거부하는 치열한 선택의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소수의 눈물과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요. 기도 모임은 여전히 작지만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정도의 기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메로스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출정하지 않는 지파로 남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싸울 용기를 주세요. 그럴수록 각자의 삶 안에서 싸워야 할 영역도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타협하고 있던 죄를 끊어야 했고, 어떤 이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해야 했고, 또 다른 이는 신앙의 이름으로 숨겨둔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메로스를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의 메로스를 끊어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종종 두려워졌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가도 되는 걸까? 혹시 너무 나갔다가 상처만 남는 건 아닐까?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누군가는 끝까지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 싸움은 화려한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훨씬 느리고 고단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가 메로스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드보라와 야엘을 품은 공동체가 될 것인지 조용히 판가름하고 계셨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의 냉대와 무관심 때문에 마음이 굳어 있었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변하게 해달라고,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해요. 나도 한번 교회 같이 가볼까? 그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펑펑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또 다른 성도님은 오래도록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던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허리 통증이었는데 어떤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았던 거예요. 의사는 스트레스가 풀려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그 성도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와 용서를 결단한 그날 이후 몸의 짐도 함께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랫동안 원망하던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한 그날부터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교회 안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로 말을 섞지 않던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어요. 오래전에 오해가 생겨서 몇 년째 인사도 안 하던 사이였는데 회개의 밤 이후에 한 분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름조차 몰랐던 성도들이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까요?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마냥 평탄하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기독교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이어졌어요. 때로는 교회를 향한 기사 한 줄에 성도 전체의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무력감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세상은 계속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데. 이때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구나. 뉴스 속 인물들이나 세상의 구조보다도 그 뒤에서 교회를 향한 미움과 분열을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사기에서 별들이 하늘에서 싸움에 참여했다는 구절처럼 이 작은 교회의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전쟁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다는 그림이었어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 그 그림은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묵직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내부적인 전쟁도 계속되었어요. 여전히 일부 성도들은 변화된 분위기를 불편해하고 옛날처럼 편안한 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너무 열심히 하면 탈 난다며 은근히 거리를 두었어요. 부흥을 거부하는 마음 역시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작은 기도 모임은 흔들리면서도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넘어질 때마다 서로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지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은 설교 중에 조용히 한 고백을 덧붙이셨어요. 제가 요즘 여러분보다 더 많이 울고 있습니다. 메로스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 심장을 먼저 깨뜨리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그 고백은 교회 안에 깊은 떨림을 일으켰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싸움은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저항이 얽혀있는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두고 계셨어요. 이 교회가 정말 메로스의 길에서 돌아섰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장면을요. 어느 주일 교회는 특별한 결단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리더들은 충분한 논의 끝에 교회 전체가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한 연합기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예배 중에 성도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기도로 함께 서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욕을 먹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결정은 어떤 이들에게는 감동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결정을 이기지 못했어요. 설교단 아래에서 저와 작은 기도 모임의 사람들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드디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메로스의 자리를 떠나 당신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연합기도회가 열리는 날, 교회 버스에는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탑승했어요. 버스 안에서는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좀 무서워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가니까 덜 무섭네요. 이 소박한 대화 속에 하나님을 위해 떨면서도 일어서기로 한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도회 현장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 지역의 교회에서 온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 교회, 시골 교회. 다양한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도 메로스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날 이후 교회는 완벽하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실수도 있고, 여전히 시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출정하지 않는 지파가 아니라 비록 서툴고 약해도 전쟁터에 서 있는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제 개인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 수진이는 여전히 현실적인 말을 할 때가 많았지만 예전처럼 냉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저에게 조용히 물어왔어요. 엄마, 오늘 새벽엔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질문 속에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직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새벽, 저는 다시 예배당 구석에 앉아 기도하다가
처음 꿈에서 들었던 그 음성을 떠올렸어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 다음 구절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저는 속삭였어요. 주님, 저희는 이제 당신을 돕는 편에 서고 싶습니다. 비록 작고 약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서 있다가 가고 싶습니다. 메로스가 아니라 야엘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름이 널리 알려질 일도 없고 책에 기록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신문에 나올 일도 없고 누가 저를 기억해 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통해 한 교회를 흔들어 깨우셨고 수많은 숨은 야엘들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하늘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거대한 교회 성장의 성공담도 아니고 화려한 기적의 연속도 아닙니다. 그저 한 시대에 한 교회 안에서 메로스가 되지 않겠다고 조용히 결단한 한 권사와 그 결단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자리에 서겠니? 메로스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거니? 아니면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갈 거니? 하나님은 오늘도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스펙을 가진 벼락이 아니라 사념소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을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려워도 순종하는 한 사람을요. 혹시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메로스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